오늘 말씀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어떤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조금 지나간 것 같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강성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을 강성하게 하셔서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그런 바벨론, 로마 제국, 다 강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는 도저히 그들을 이제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역사의 지배자들은 칼과 무기를 갖고 있었고 항상 앞서 나갔고 더 간교하고 그렇게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압제 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옴으로 인해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증가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한국교회사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정말 그 당시 목사님들의 고통과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 깊은 어둠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갔었고, 처음에는 그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그 장로교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너무 괴로우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거의 다 무너진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이제 저항할 힘을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해방의 날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물론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그 어둠의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과 그 하나님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이 나뉘고 우리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심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나가고 나면은 그 저주와 죄와 사망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날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 되는 것.
그 역설적인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은 기름 부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능력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해봤자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왜 안 바뀌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굶주린 자들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먹이는 역할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럼 기름 부음이 아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또 어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뭐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죄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거는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그 죄의 DNA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죄의 DNA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떼어버릴 수 없는 걸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죄의 흔적, 그러니까 이 아담의 흔적들을 왜 우리에게 남겨두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한번 잘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생각하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쁜 짓을 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아담이, 내 안에 있는 아담이 그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것을 알기 원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십자가에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알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그 모른다를 한번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담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착각인 거예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담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담을 예수의 생명에 딱 접붙임을 시켜서 십자가에다가 죽이면,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실제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아는 거구나 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아담의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라거나 또 제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게 하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내 삶에 있었고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사실 당장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바로 내 아담이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통제하고 느끼고 문제를 느끼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영적 전환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걸 내 아담의 힘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딱 전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므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고쳐졌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을 결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병을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런 말 하는 거죠. 안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실제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 이해와 논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게 이미 된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알아지는 겁니다. 네,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 시절에 백부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낫겠나이다. 네. 엄청난 거리가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도 그 문제를 보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 내가 나의 왕된 것들에 대한 포기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권을 주장하던 영역들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기도의 작업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나라 나의 의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면은 인생의 문제는 끊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제가 기도를 요청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 뭐 저와 같은 앞에 나가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네. 정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주님 저 사역자의 그 아담이라는 건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판단입니다. 저 판단을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이렇게 기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공동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단이 살아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나라와 자기 의잖아요. 그것은 가난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할수록 가난합니다. 뭐 돈은 많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의 판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것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앞에 나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주님 저 사람의 판단을 십자가에서 끝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갈 때도 그 판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수술해 나가시면은 그 앞에서 계속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영이 흘러가게 되면 공동체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문제를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판단의 세계가 바로 내 나라입니다. 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나의 왕된 것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죄가 있어도 그것을 거기에다가 의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의로 만드십니다. 병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살았다. 이렇게 그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그분이 보시기만 해도 그거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 나라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죽을 걸 보면서 저건 죽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거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에 우리 마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아주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판단의 체계가 죽어갈수록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두 가지 방식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들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내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기도의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방식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나누어 주시면, 그것을 간증해 주시면 또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